일이 없지만은 내 몸도 보이고 땅바닥도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물이 보여요. 그러면 그 보이는 그것은 소지상이에요. 그래서 번뇌장은 이렇게 한번 깨달으면 없어지지만 소지상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몸이라든지 이 세상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을 버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번뇌장으로 인한 생사윤회는 없지만 대원대비의 원과 소지장으로 인한 생사는 있다. 보통 전자를 업생, 후자를 원생, 전자를 업생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끌려다니는 생을 업생이라고, 후자는 원생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에 가서 태어날 거야. 이것이 이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거든요. 그것을 원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생은 말 그대로 업에 의한 생사를 말하고, 원생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과 이없는 깨달음, 안옥달의 삼복삼보리를 얻기 위해 본인의 원에 의해 몸을 받는 생사를 말한다. 혹은 무구식이라고 이랍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구자는 때 구자입니다. 때가 끼었다 했을 때 그 구자예요. 그러니까 무구식이라고 하면 때가 전혀 없는 식을 무구식이라 합니다. 무구는 기끌, 때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청정 무구식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청정한 무구식이다 이러한다. 가장 청정한 무릇법,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법이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오직 부처님에게만 해당한다. 보살이나 이성, 성문영각과 이생에게는, 다른 생에게는 유루종, 번뇌를 일으키는 법의 종자를 지녀서 훈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깨끗한 제8식을 아직 얻을 수가 없다. 무구식은 범으로 아마라식이라고 옮긴다. 부처님의 청정 무구식 아마라식을 제9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유식론 등에 의하면 제9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8식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유식에도 사람들이 제9식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제8식 속에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부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 깨끗한 것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9식이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이것이 진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여다라고 보면은 부처님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이배됩니다. 그러면 이배되면은 이것을 뭔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거역이 되니까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구식이라고 하는 이 청정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차릴 때는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알아차리는 줄 아는 그놈은 알아차림하고 아무 관계없는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속에 깨끗한 이것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힌두교의 그 아트만을 빌려 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깨끗한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는 순간 이것은 오염돼 버린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청정광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충 전부 다 이 깨끗한 거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 아니라 망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모든 망념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지면은 그 깨진 것에 대한 자유지, 그 속에 깨끗함이 있다라고 하고 뭔가 그 깨끗함이 눈에 보이고 짐작이 되는 순간 이건 틀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성 사상이 힌두교의 사상을 끌어와서 쓰기는 쓰지만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공에 떨어진 사람보다 사람이 더 위험할까? 진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까?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걸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고 공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성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해줘야 되겠는데 해주니까 있다는 것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에 떨어진 사람이 위험하냐? 뭔가 청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 떨어진 것이 더 위험하냐?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단견에 떨어지면 영원히 부처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견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영원히 부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견에 떨어지는, 까딱 잘못하면 상견에 떨어집니다. 상견을 낸 이유는 단견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견을 냈는데 오히려 또 상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체가 다 꿈이라고 하니까 단견에 떨어져 버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또 있다는 것에 떨어져 버리고,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계나 특징에 따라 제8식을 나타내는 이름이 여럿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제8식을 아리아식으로 표현할 때, 또 이숙식으로 표현할 때, 또 일체종자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에 의거하다면 예를 들어 부처님의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물론 책마다 언어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여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뜻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전번에도 지우 큰 스님의 그 법문 중에서 그 아주 짧은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나서 벽을 바라보면은 벽에서 우주 삼란만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님의 말씀에 알아차리는 이 자리다라고 앞에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이 깨끗한 자리,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앞을 뚜렷하게 이렇게
사무치게 바라보는 순간에 우주 삼라만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짧은 한 몇십 초 되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짧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본 분들은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한 10초, 20초 되는 그 짧은 그 말 두 마디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다, 이렇게 이해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고요한 자리다,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짐작이 다 됩니다. 짐작이 되는 순간 망념이에요. 일단 청정하고 깨끗한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순간 이것은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상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스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은 온 우주 삼라만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상태에서 보니까 삼라만상이 내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속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면은 상대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이 속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 스님이 덕산 스님한테 물으러 갔을 때 3번을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았을 때 다시 그 큰 스님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몰랐단 말이냐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망념을 가지고. 이 망념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물으니까 두드리 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가 뭐냐고 묻는 순간에 두드리 팼다, 이것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지? 하고 보니까 진리라고 묻는 이 자리는 망념이지만은 이것을 맞는 그 순간에는 이 망념이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는 고요한 자리다 하는, 여기에 포착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 갖고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상황을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온 우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큰 스님께서 설명하듯이 모든 것을 놓고 사무치게 보는 순간에 온 우주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 순간이 일체가 모든 것이 얻어맞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구나 하는 그게 포착이 되는 순간에 싹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몰입되면서 탁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오감이 없고 아무것도 너 내가 없고 하는 것이 다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 스님을 갖다가 옆구리를 팍 때리면서 마조 스님의 법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그것만까지만 해도 말이지 죽을뚱 말이 울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임재 스님이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두드려 팼지만 몽둥이를 두드려 맞았던 임재 스님은 그 법을 펼 때 어떻게 펴느냐면은
고함을 질러요. 아 하면서 고함을 친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 귀에다 대고 막 귀가 멍하도록 아 하고 고함을 치는 순간에 진리가 뭐냐 하는 그 생각이 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의 그 법을 인재 스님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조 스님의 비신비불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해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우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거령 할 때도 상대가 와서 물으면은 비신비불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수행자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데리고 들어와서 묻습니다. 너 무엇을 받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벌어졌을 때는 수많은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못 본 사람은 절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우리의 이 생각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쉽게 이것을 놔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